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그런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서술한 그런 관점의 그런 복음서입니다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하나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특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서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가운데 2장에 놓여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아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큰 웅장한 말씀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죠. 생명, 빛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총론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세례 요한의 증언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특별히 사역 중에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신학적인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기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맨 앞에 놓여 있을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적으로 놓여 있을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그런 질문도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물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돌 항아리는 어떤 의미일까? 또 새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 각각의 의미를 찾아서 나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 본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어떤 사람은 인간의 잔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가 비교되고 있는, 대비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잔치,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잔치의 대조, 비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맨 앞에 놓여 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실 어린 양의 잔치를 제일 먼저 이렇게 시연해 주시는, 예시하시는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례전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 성례전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하나의 처음 시작으로 시발점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 왜 이야기가 여기에 놓여 있을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을 보면서 아마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무리한 해석이기도 합니다만은 본문의 다양한 해석들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항상 접근을 해오고 있죠.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뜻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의 첫 이적인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에는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앞에 두고 항상 이 본문을 해석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방법, 또 이런 방법과 관련된 접근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들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은 누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놓고 한번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뭘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언뜻 생각이 드는 대상이 있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혼주들, 그리고 가족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외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랑의 숙모였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 또 3세기 초 라틴어 서문에 따르면 가나 혼인잔치에 나온 그 신랑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또 적혀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가족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에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1차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 이적은 연회를 베풀고 있는 혼주들,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혼주들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번째 이적을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을까?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기적을 만드셨을까?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다도 더 큰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이적을 시행하셨을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그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 중심에 바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은 혹시 제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그렇게 날짜를 거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일까요?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로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의 흐름이 제자를 부르신 날로부터, 다시 말하면 제자를 부르신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가족만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조금 더 아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의 맨 앞과 맨 마지막에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우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아주 간단히 그러나 매우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자신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보시죠. 빌립을 발견하시고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른 후에 빌립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가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빌립은 강권을 하면서 그렇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데 크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자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50절 말씀에 나오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말씀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별한 하나의 그 의미를 이어가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이미지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옛사람은 바로 야곱이죠. 야곱의 뜻은 간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 그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사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참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의 사자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도 역시 야곱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장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뀝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실 것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민족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꿈을 나다나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웅장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이 사흘 후에 예수님과 함께 처음으로 보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아마도 보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아마 함께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포도주통에 포도주가 담겨 있도록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굳이 말씀하셨습니까? 물이 없으면 포도주를 만드실 수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 결코 홀로 그리고 단독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레슨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물을 나르는 하인들의 수고가 있을 때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이적을 유도하거나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았다고 해도 그것이 그 자체로 포도주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하였다면 그것은 아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부르짖는 자가 발견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능동의 수동, 우리는 그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찾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능동이 아닙니다. 열심히 찾는 것이 능동형처럼 보이지만 바닷가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을 뿐이죠. 그것은 누군가에게 발견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은 능동 같지만 수동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따라갑니다. 열심히 능동적으로 따라가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물을 채웁니다. 능동 같죠. 그러나 그 능동만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것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물을 통해 물을 채우는 그 순종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한마디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곳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애와 모세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모세 없이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과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동참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일을 함께했던 하인들은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준 하인들은 그것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기적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요지,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신 첫 번째 수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였고 이제 두 번째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던 그 수업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너라.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여라.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면 물을 채워보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수업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4년을 힘차게 살아내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적으로 생명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명령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그들의 충성을 통하여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 충성되게 따름으로 주님의 기적 맛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제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